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부족한 종이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고 설명하며 다 같이 읽은 말씀의 뜻을 조금씩 묵상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다시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교훈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나와 앉아있는 심령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겸손히 받는 옥토 같은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닫고 믿고 마음에 새기고 인내로서 결실하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믿고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야고보 시대의 교회에 더러 싸움과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죠. 사람 사는 데는 다 있겠죠. 사람이 불완전하면 성화가 불완전한 만큼 사람의 죄성이 있는 만큼 있겠죠.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시기한든 젤로라고 하는 말은 시기한다고도 번역할 수 있고 뭘 탐한다, 더 가지려고 한다.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지려 하여도 살인하며 탐하여도 혹은 가지려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가지려 하여도쯤이 번역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취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가지려고 해도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사람들 간의 싸움은 대체로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도 대체로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정욕이라고 번역한 원어는 쾌락, 욕망, 욕심을 가리킵니다. 욕심이 분쟁의 원인입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는 말은 중생한 신자의 본성 속에도 거룩한 마음과 성량을 대항하여 싸우는 육신적 욕망이 있음을 보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영에 있는지 육에 있는지. 자, 이게 너희 지체 중에 여튼 했으니까 혹은 죄악된 육신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도 많이 썼고 했으니까 육신에 있다고 중생한 영이 아니고 육신에 있다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전통적인 신학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생한 신자의 본성 속에도 거룩한 마음과 성량을 대항하여 싸우는 육신적 욕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성령의 원하시는 것과 싸우는 육체의 욕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성령의 욕구가 있고 육체의 욕구. 성령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원하는 요구하는 바가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의 죄성, 남은 죄성의 욕구가 있고
둘이 서로 싸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의 말씀이죠. 이 둘이 서로 싸운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그건 표준말은 거슬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영혼과 육체의 정욕을 서로 충돌한 싸움, 서로 싸운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영혼은 중생한 영혼의 변화된 성향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중생한 후에도 여전히 영육은 결합되어 있으니까 영과 육을 딱 분리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죽어야 분리되지. 그래서 우리의 영의 기능이 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참 어려운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은 영은 지정의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육은 아무런 지정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죽음은 알죠. 죽음은 영이 육을 떠나니까 영육이 딱 분리가 되면 그때 육은 그냥 무감각해요. 육 보고 너 아느냐 대답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없어요. 그 육은 고깃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사람을 고깃덩어리라고 그래서 이상하지만 그 육이에요. 그리고 영은 지정의를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불멸을 믿을 때에 죽은 후에 육을 떠난 영은 지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지옥 가서도 뜨거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있을 때 문제, 중생한 사람은 죄악된 생각을 합니까? 합니다. 죄악된 감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죄악된 행동을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영에 속합니까? 육에 속합니까?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전통신학이 그거를 어디에 속한다고 사실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전통적인 신학이.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은 영혼의 변화된 성향이라고 전통신학이 말하는, 중생한 자는 그 성향이, 그 경향성이 변화돼서 전에는 무지와 부도덕의 삶 속에 살았지만은 중생한 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또 바르게 살아야 되려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갈망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요. 그런 갈망을 가진 것으로 변화됐다고 봅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영혼의 지배적 성향, 주도적 성향의 변화라. 볼코프라는 조직신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개혁신학의 표현입니다. 영혼의 지배적 성향, 주도적인 성향이 변했다. 그 변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무지와 지혜와 지식과 무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도덕성과 죄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중생도 하지 못한 것일 것이다. 중생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야 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삽니다. 그도 중생한 자도 죄 짓습니까? 중생한 자는 물론 죄 짓습니다. 중생한 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 중생했으면 생명이 있으니까 바로 살아야 되는 거지, 중생한 자가 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중생한 사람이 죄 안 짓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영혼의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생한 변화된 영혼의 변화된 성향과 그 성향은 방금 말한 대로 경건과 의, 지식과 의와 선과 진실, 도덕성을 지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중생한 성도들의 이러한 변화된 새 성향과 육신의 죄성, 죄악된 본성이라고 표현하는 육신의 죄성, 그 아까 죄성이 어디에 있어요? 전통적인 어떤 학자들은, 박윤선 목사님 같은 학자들은 중생한 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은 중생한 몸에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신학이 말하자는 어려운 영역입니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에 있든 육에 있든 간에
지금은 저는 중생한 후의 죄성이 육에 있다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육신의 죄성과 여하튼 변화된 영혼의 새 경향성이 싸운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욕구와 우리의 남은 본성의 죄성이 싸운다고 표현하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방금 인용한 대로 중생한 영혼의 새 성향과 또 육신의 죄성, 정욕이라고 말하는 죄성이 싸운다. 우리 속에는 이런 본성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속에 남아 있는 이런 죄악된 욕심이 교우들 간의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일으킨다. 그 욕심이 어디 있느냐? 중생한 자에게도 있느냐? 있습니다. 왜 있느냐? 남은 죄성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완전 성화가 아직 없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완전 성화가 없으니까 아무리 성숙하고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 속에도 죄성이 남아 있어서 잘못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7계명 범할 수 있습니다. 6계명을 자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모든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말년에 넘어져서 7계명 범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경건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보면 서로 다투고 분쟁합니다. 왜? 죄성이 있으니까 6계명 범하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고 비방하고 또 형제와 다투고, 그것은 6계명 범하는 것이지요. 육신의 죄악된 욕심들이란 바로 이런 것들, 세상 중심적인 것들, 육신의 정욕, 또 물질욕, 돈 사랑하는 것, 물질욕, 명예심, 교만과 같은 것이죠. 명예심, 자기가 남보다도 높아지고 자기를 크게 여기는 마음, 그 죄악된 거죠. 그것이 남아있어요. 육신적 죄성에 남아있어요. 겸손하게 형제를 높이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은근히 너랑 나랑 내가 너보다 훨씬 나아, 그렇게 하는 이 마음, 나는 돈도 많고 나는 배운 것도 많고 나는 인물도 잘생겼고 우리 집은 든든한 배경이 있고 너보다 훨씬 나, 너랑은 종류가 유가 차원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명예심, 교만, 그런 걸 우리는 제일 낮게 표현하면 자존심 그러는데, 자존심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자존심도 그것을 영어로는 프라이드 그렇게 말하죠. 프라이드가 교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자존심은 자기가 자신을 결국 높이는, 우리말에 자존이라는 자기를 높이는다는 마음이잖아요. 자기를 높이니까 겸손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존심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별로가 아니라 그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으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기라는 걸 누가 건드리면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져 버립니다. 자기라는 것이 아예 부정되는, 주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시험 들 것이 없고 실패하는 적이 없습니다. 자기라는 게 없으니까 누가 나를 욕해도 내가 의뢰, 나는 나라는 건 이미 죽었어, 나라는 건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자기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리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리고 싸우려고 들것입니다. 그거 죄성입니다. 남은 죄성의 한 요소입니다. 그것도 꺾어버려야 됩니다. 갖다 쓰레기통에 팍 갖다 버려야, 팍 갖다 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게 좀 신나죠. 이거 나쁜 것들은 팍 갖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팍 갖다 버려야지. 그거 고의 좋다고 자존심을 딱 끼고 나는 그래도 이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것이 우리는 주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가치 있는 자들이지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지옥 가야 마땅했던 자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런 세상의 욕심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성도는 자신을 부정하고 빈 마음으로 천국을 감사히 그저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노라,
그것은 천국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영생과 천국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게 구원이니까 그냥 은혜로 빈손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순종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공로를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그런 천국의 대가, 천국을 대가로 얻을 만한 그런 행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 자체는 매우 누추한 누더기 옷과 같다고 이사야서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에 응답해서 억만분실이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 하나님의 큰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이 선물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적 이기심과 명예심 등의 욕심을 가진다면, 세상 것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이기심이라는, 더 가지고 더 먹고 더 누리고 더 소유하고 더 높아져서 이름을 날리고 그런 세상의 것들을 내가 더 구하게 되면 그것이 욕심이라는 말이죠. 욕심이라. 그러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싸움과 다툼이 생길 것입니다. 직분 가지고 싸우고 회장직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할 것이, 우리 교회는 참 그렇잖아요. 서로 회장을 안 하려고 해서 문제지만은 아마 다른 데는 아마 서로 회장을 하려고 경쟁하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죠.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해요. 노회나 총회 가면 서로 총회장하고 노회 나를 시켜주세요. 내가 적합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거 보죠. 그래도 어떤 데는 조금 꼴불견 같긴 하죠.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 내가 적격이고 저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에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저 사람도 참 훌륭하고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이런 소신으로 내가 출마하는 바입니다. 그쯤 하고 말지. 저 사람 깎아내리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깎아내리는 말만 들으면 다 자격이 없고, 그러나 또 보면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렇잖아요. 훌륭하니까 그런데 후보라도 나왔겠죠. 그러니까 서로 깎아내리지 말면 좋겠어요. 그 선거할 때 보면은 제발 그러면 좋겠더라고요. 보면은 아무 개가 참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과 조금 다르게 이런 마음의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쯤 얘기를 해서 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아서 선택을 하니까 그 사람의 사람됨도 알고 그분의 사상과 이념도 알고 또 그 사람의 참 그 목표도 좀 알고 이렇게 하면서 다 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버리면,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세상적 욕심을 다 버리면 거기는 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싸우려고 암만 눈을 뜨고 자세히 봐도 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2절 계속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성도는 무엇이든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을 수 있고, 이렇게 기도의 효력을 아는 자들은 시시때때로 또 비상한 때에 기도하기를 힘쓰며 또 기도한 바를 얻으며 따라서 영육의 부족이 조금도 없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다툴 것이 없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부족한 걸 느끼면 자기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 우리나라에도 많이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기도할 것이 좀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모든 부족한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뭐가 하나라도 되겠습니까? 북핵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몇십 조를 40조인지 50조를 쏟아부어도 이렇게 폐업이 많고 실직이 많고 이렇게 되는 것을 만회할 수 있습니까?
계속 언제까지 세금 가지고 나누어 주는 식으로 어려운 사람 오세요, 줄 서세요, 다 돈 많이 줄 테니까 오세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과연 되겠습니까?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부가 주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 도와주고 기업이 잘 할 수 있게 하면은 하겠죠. 기업들은 이런저런 규제를 풀어주세요. 뭐 좀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죠.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거 잘 되겠는가? 북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미국의 정보수장들도 또 군사령관들도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본다고. 그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태평하게 그거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니까 북핵을 머리에 안고 잘 살 각오가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참 태평한 국민이고, 이게 이 나라가 완전히 한번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나라일까 걱정이 참 많이 되기는 하지만은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한 바를 얻으며 따라서 영육의 부족이 조금도 없는 삶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살게. 다윗은 시편 65편 2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를 아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아니까 어려운 문제, 필요한 요구,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깨달아질 때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고요히 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혹은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고 성도의 특권이다. 우리가 크레딧 카드처럼, 신용카드처럼, 골드 카드처럼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그을 수 있게 아버지가 은행 잔고 뚝뚝이에 넣어놓고 가서 너는 필요하면 써, 카드 갖고 긁기만 하면 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너는 기도만 하면 내가 주마. 기도는 신용카드와 같습니다. 가서 긁으면 돼. 신용카드도 한계가 조금 낮은 그런 한도액이 얼마 안 돼서 아이고 몇십만 원 되면 벌써 초과됐습니다가 아니라 골드카드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긁을 수 있는 신용이 탄탄하고 보장의 은행의 저축의 예금이 충분한 그런 카드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또 악한 동기와 의도를 가진 자들의 기도도 물론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악을 품고 하는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세상적 욕심을 품고 그것을 위해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며 그는 결코 구한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시지만은 해가 되는 것들은 주지 않죠. 어린 아기가 암만 엄마 뭐 주세요, 아빠 주세요 그러면 다 줄 수 있지만은 엄마 저 칼 주세요. 엄마가 막 음식한다고 하는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울어대면 그거 그래 우니까 구한다고 주는 엄마가 없듯이 말이죠. 주면 큰일 나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너는 잘 모르는구나. 내가 그걸 주면 너에게 큰 해가 된다.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전통사본에는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한다는 말은 문맥적으로 보면 육신적 의미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입니다. 육신적으로 간음하는 것은 7계명 보면은 육신적 욕망을 따라 행하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 법 어기는 일, 육체 사랑의 일입니다. 영적으로 간음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성경이 가르치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10계명의 제1, 2계명을 범하는 것, 그것이 간음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 돈 사랑하는 것, 육신의 쾌락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간음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시원찮아도 가서 돈 버는 것은 눈이 반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면 잘리니까 거기에는 딱 시간 지키고 할 일을 잘하는 많은 이들은 아마 그 영역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자들이 아닌가. 간음하는 자들은 세상과 벗된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은 원수되지 않는 길은 세상의 욕망을 버림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욕망, 세상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불행을 초래하는, 자초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친해져서는 안 돼요. 조금 거리를 둬요.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허무한 세상, 지나가는 세상에 사실은 속한 것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그건 지나보면 알죠. 사람이 아파서 죽게 되면 알고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 노년기가 되면 알아요. 육신이 다 쇠고 내일 모레 이제 죽을 것 같다 하는 데가 되면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런 걸 갖고 내가 살아온 생을 보니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왜 각박하게 살았던 거.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성령께서는 신자들 속에 계시지요.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도덕적이게 살면은 기뻐하시지만은,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하게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근심해요. 그래서 암만 기뻐하라 그래도 기쁨이 생길 수가 없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근심하니까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 우리 속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또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기하신다. 성령께서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하나님 사랑해야지. 네가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 아니잖아. 그러고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마음을 흔들면서 성령 시기하나 씩씩하듯이.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근사한 남자한테 웃음을 주고 얼굴을 밝게 하면은 괜히 속상하잖아요. 그다음에 집에 와서 말도 안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며칠 동안 이제 말도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반대로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예쁜 여자들 보고 입침을 흘리듯이 하고 아주 친절하게 하고 아주 매너가 좋게 하면은 그다음에 속상해서 그다음에는 이제 밥도 해주지 않아. 내가 아프다 그러고 어디 내가 일 있다고 나가버리고 말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기심이 시기질투스면 그 당연한 거죠. 그런 거.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랑하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성령께서 그래 너 해봐라 그러면 나 이제 너 안 도와준다. 성령님께서 시기가 나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해봐라. 기쁨이 나오는가? 기쁨도 안 주고 평안. 그래 주 안에서 평안 해문해봐라. 평안한가 봐라. 마음이 시끌시끌하게 평안도 없고 성령님이 아예
삐지셨듯이 성령님이 질투하신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요. 성령이 시기하시고 질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너희의 자손을 3, 4대까지 이르러 벌하실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랑하면 안 되고 명예 사랑하거나 돈 사랑하거나 쾌락 사랑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땅 위에서는 충성하고 열심히 가정일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교회에도 충성하고 다 하지만은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천국이고 하나님이지 땅의 것들이 아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땅에서 내가 책임을 맡게 되면 그 책임을 맡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더 잘 책임을 맡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잘 하면 되고 주의 일만 이루어지면 되지 내가 해야 되고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것들을 미워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세상 욕심을 극복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 은혜를 가리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죠. 하나님이 참 은혜를 줘서 땅의 것들이 진짜 정말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를 확 무시해버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고 내 일을 의무는 다 하지만은 내가 여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 매이면 난 천국 백성이 아니지. 지금 여기보다 100배, 1000배, 억만 배 더 좋은 천국을 소유한 자고 그거를 내가 소망하면서 사는 자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별거 아니고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내가 파도 타기 하듯이 잘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말이죠.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으려면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은 세상 욕망하고 친구입니다. 교만의 친구가 욕망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욕심을 다 버려야 되고 교만함, 명예심도 교만입니다. 예, 그것도 욕심입니다. 욕심도 명예심도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면 마귀는 우리를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죄악된 욕심들을 물리치고 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러가게 하고 또 성경 더 많이 자주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더 주께로 내 주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야 하겠습니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사랑하려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했죠.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랬죠. 우리는 이 세상적 욕망들과 명예심을 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고 내세 천국만 바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과거의 삶을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자기가
낮추어서 섬기는 너희 중에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리라.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섬기고,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도 시험 받지 말고, 안 알아준다고 시험 받는 사람은 아직도 자존심이 있고 그 명예심 말하자면 그것이 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알아줘도 정상이에요. 내가 원래 부족한 사람인데 알아줄 것이 있는가. 예.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할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이 사람 보게 이 사람이 진짜 진국이네, 쓸만한 인물이네. 그래서 때가 되어 그를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몇 절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 욕심들을 다 버리고 이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라. 돈 사랑하지 말고 육신의 쾌락 사랑하지 말고. 그것은 일종의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돈 숭배, 육신 숭배, 세상 숭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 그 세상 사랑, 그 욕심,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 사랑하니까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가져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싸우고 죽이고 죽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경계하고 그것을 버리고 사랑하지 마. 둘째로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했습니다. 교만은 욕심과 친구다. 욕심하고 같이 가는 것이 교만이다. 교만은 불신앙을 만들고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만하니까 그래요. 교만하니까 하나님도 믿을 데가 없어요. 사람이 바로 믿으려면 온유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자기라는 것이 그 속에 차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하고 하나님과 겨루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어요. 내가 꺾어져야 하나님을 내가 긍정하고 인정하고 믿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절대로 못 믿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그것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신을 꺾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믿게도 됩니다.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자신을 단장하여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이제 내가 세상 것 버리고 교만을 꺾어버리면은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성경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요구가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또 10장 20절에 가면 그를 친근히 하고 친근히 한다는 말을 우리가 설명해 줘. 친근이라는 말이 부종하고 어떤 데는 그렇게 번역한 부종이라는 말은 부속물처럼 종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밑에 우리가 하나 달려 있듯이 그게 부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꼭 어린아기들이 아빠 손잡고 총총총총 따라가듯이 하나님 저랑 같이 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동행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빨리 갑니다. 총총총총 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내가 아장아장 따라가는 애기들처럼 그게 부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오늘도 보니까 성경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쪽이나 텔레비나 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는 경건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머리 싸매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그렇게 씩씩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종종 따라가는 것과 같은 부종하는 생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는 물리치라.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리라. 물러가리라. 마귀에 대해서는 악한 사탄의 역사는 물러가라고 물리치고 하나님은 주여 제가 주께로 더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펼쳐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힘쓰면서 가까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교만을 갖다가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큰 은혜와 복을 주지 아니하겠는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가 세상 사랑하고 땅의 것들에 기웃거리는 자가 아닌지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된 행습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아니하면 망할 줄 알고 하나님이여 버릴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교만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삶으로써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천국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 자신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오후 예배 나온 뿐만 아니라 오전 예배만 나오는 많은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